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특정 구절 몇 구절을 택할까 하다가 함께 성경을 좀 읽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냥 6장 전체를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좀 마음으로 깊이 새겨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약함으로 그와 함께 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믿음 안에는 참 신비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가 몸도 각각이고 인격도 각각인데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한 몸이 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몸도 다르고 인격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도 몸으로도 하나요, 또 영으로도 하나인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부부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래요. 아직 결혼식은 안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이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약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미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성립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예요. 마치 이스라엘에서 정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정혼을 하게 되면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도 법적으로는 부부인 것과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정말 믿음이 있어야 세례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례를 그냥 생각 없이 받는 사람도 있긴 한데 종교성이 강한 나라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와도 세례까지 받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특히 이제 힌두권에 있는 사람들,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 생각에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 이제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인도 선교사들이 복음을 많이 전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영접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하는데 세례 받는 사람은 10 중에 하나도 안 돼요. 그만큼 그들 생각에도 세례를 받으면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은요 옛날하고 좀 달라서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한국 사람들 세례 받는 거 이렇게 거부감 없이 그냥 금방 많이들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세례 받는 것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데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워하고 세례 받는 것도 쉽게 생각들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너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연합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돼야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돼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한 몸이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채찍이 내가 맞은 것이 되고, 예수께서 흘린 피가 내가 흘린 피가 되고, 예수께서 받으신 수치와 고난이 내가 받은 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해서 우리가 죽어야만, 한 몸이 돼서 죽어야만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한 몸이 되어야만 내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몸이 되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았어. 한 몸이 되지 않았어.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죽음이 되어버려요. 내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죽지 않았으면 여전히 나는 율법의 적용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해요. 믿고 세례 받는 것까지가 그냥 한 세트예요.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세례 안 받고 죽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나 중세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믿음은 구원받는 것은 믿음 하나로 완전 충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세례 안 받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안 받은 상태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일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세례 받잖아요. 그죠? 백부장의 집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구원을 얻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까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 된다면.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세례 받을 겨를 없이 죽었다고 해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영적 원리대로 순종해서 세례까지 받아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믿음과 세례로 이제 우리가 주님께 이제 연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교회이지만 세례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라고도 하죠. 실제로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몸이 되고 또 함께 죽어야, 그래야 영적으로는 죄값을 지불하는 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죽어야 죄값을 지불한다. 주님이 정한 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삭시 사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법, 또 그것의 한 부분인 율법이 있고 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망, 죽음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죽었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죄값을 지불한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이미 죽었는데, 죄값을 받아서 죽었는데 뭘 더 달라고 하겠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따라서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죽지 않고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은 없어요. 죽지 않고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야만 죄값이 지불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야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다 세례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뭘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율법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율법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다 죄값을 다 지불했고 이미 죽었으니까. 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네. 그것도 일종의 계약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죽었어. 남자가 죽든 여자가 죽든. 그러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이제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그 아내가 더 이상 그 결혼 관계, 그 법적 구속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죽어야만 죄에서 벗어납니다. 죽어야만 죄값을 지불합니다. 우리가 이전 예수 믿기 전에 다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요. 그래야 율법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육체의 사망을 말하는 거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자마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 후로도 몇 살? 900살 넘을 때까지 살아요. 그러나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려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죽음은 이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건 아주 이쁘게 표현했을 때 단절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걸 말해요. 왜? 쓸모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할 때 게헨나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 지옥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게헨나가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흰놈이라고 하는 히브리 발음을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서 헨나라고 발음한 거고 게 이렇게 해서 그 흰놈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게헨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걸 지옥으로 설명한 건데 과거에 우상 숭배할 때 특히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골짜기로 가서 그 당시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렀죠. 거기에 가서 무슨 짓을 했냐면 자식을 몰렉에게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리던 장소예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런데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면서 거기를 이제 더러운 곳으로 이제 부정한 장소로 명하고,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들을 그 예루살렘 성 밖 그 골짜기에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쓰레기를 태웠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동물의 사체들을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범죄자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다 갖다 버려요. 이스라엘의 율법은 레위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도 부정하게 되고 그런 죄인의 사체를 만져도 부정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질 않고요. 그리고 요즘 사람은 강아지가 죽어도 무슨 강아지 장례식장도 있고 별 일들을 다 하는데, 동물의 사체, 쓰레기, 죄인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그 골짜기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게 전염병이 생기거나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24시간 365일 거기에서 계속 연기와 불이 붙어서 태워지는 장소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대한 표현들을 가르치고 할 때 구더기도 썩지 않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지옥에도 구더기가 있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그 게헨나 골짜기에 동물의 사체를 갖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범죄자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도 갖다 버렸잖아요. 그러면요 3일만 지나도 몸에서 구더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는요 쓰레기로 버린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부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체, 동물의 사체가 썩으면서 생기는 구더기들도 그 골짜기에는 득식을 하고, 그리고 그걸 태우기 위해서 계속 불을 이제 질러서 쓰레기 태우고 시체 태우고 하는 이런 곳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는 그 게헨나 골짜기에는 실제로 불을 질러서 막 태우면 구더기는 타잖아요. 죽잖아요. 시체도 타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지옥은 계속 유황불이 타고 해도 거기에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 죽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면 타서 죽고 없어지질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쓸모없어지고 부정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을 태워버리고 버리는 것을 게헨나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죄의 싹수로 지불해야 될 싹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버려져서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서 고통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절망도 없어요. 절망이죠. 희망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끝이에요. 세상에는 무슨 살인 강도짓을 해도 몇십 년 살면 이제 형벌의 시간이 끝나지고 감옥에서 나오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그 후에는 시효가 없어요. 영원히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그 죽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그 아들의 죽음으로 대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려면 그래서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고 한 몸이 되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종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상태에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된 사람을 의의 종이라고 불러요. 의의 종이라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죄의 종, 의의 종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죄가 나의 주인이 됐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냥 그 말로만 보면 사실은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실상을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거냐면 그 죄의 시작인 죄의 아비인 누구요? 마귀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내가 종이라고 하면 종에겐 주인이 있잖아요. 누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의의 종이라 그래요.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된 거고 여러분 다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의의 종이라고 할 때 나는 의롭게 됐고 나의 주인은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게 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의 종이야? 그러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종이라는 거고 그 뜻이거든요. 근데 죄의 종이라는 게 뭐예요? 예.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라는 게 누구예요? 그럼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것인데 누가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 그러면 죄의 종이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 죄의 종이라는 것이 그때 나의 주인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는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 아비는 마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의 주는 누구요? 마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 때 주님 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가 하는 짓을 따라서 한다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서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때 우리가 부끄러운 가운데 살았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 죄 가운데서 살았다.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자기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나중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고 너희 아비는 마귀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서 산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하고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본받아서 예수가 가신 그 삶을 따라 사는 게 의의 종이고 그게 의의 종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죄의 종으로 살 때, 그 주인인 마귀를 따라 살 때, 마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마귀였을까요? 제가 쭉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 존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합니다. 스스로 살려고 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사단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북극성 위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스스로 하나님인 척 하려고 하고 스스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했던 게 사단이잖아요. 그죠? 그게 마귀잖아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살고자 했던 게 마귀잖아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게 마귀잖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뭐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떠받침을 받들고 싶어하고 하는 게 전부 다 그 짓인 거예요. 마귀가 욕심꾸러기입니다. 탐욕을 내어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경배받으려고 했던 거, 그게 다 자기 사랑이고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툽니다. 미움과 증오, 그리고 악독한 거, 거짓말하는 거, 거짓의 압이라고 부르잖아요. 속이는 거,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살인, 저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를 펴면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음, 음탕, 정욕, 더러움, 가증한 일들, 우상이 되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것들, 미련한 것들, 어둠의 일들,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던 짓이거든요. 왜 어리석다고 해요? 자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한 존재, 완전한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지음받은 건데, 하나님이 부여한 건데 처음부터 자기가 그런 줄 알았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 어리석음들이 어디 있어요? 지음을 받은 존재가.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 때 이 모습 그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고 스스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욕심, 탐욕, 자기사랑, 교만, 정죄, 판단, 다툼, 미움, 증오, 악독, 거짓, 속임수, 사기, 도둑질, 강도, 살인, 저주, 간음, 음탕, 정욕, 더러움, 가증한 거, 우상이 되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일마다, 짓마다, 판단마다 어리석고 우둔한 것,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마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애비가 하던 짓을 그 자식이, 종이 그대로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걸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건, 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의지와 자기의 선택이 결여된 상태에서 끌려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짓을 한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타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 삭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실수나 순간의 어떤 판단 착오로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원해서 이런 짓을 하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의도해서 이런 일을 하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실수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실수로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고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의도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의 종,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바뀌고 어떠한 행위들을 하고 어떠한 삶을 본받아 살게 될까요? 그것이 설명되어진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신의 성품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로 표현된 것들, 베드로후서에서 신의 성품으로 표현된 것들, 예수님을 지칭할 때 표현된 것들,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뭐요? 예수님은 충성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죠? 성령의 열매들, 신의 성품들 어떤 거예요? 네. 절제하고 우애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충성되고 선한 양심을 가졌고 친절하고, 그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모습들, 그리고 서신서 가운데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성품 또는 성령의 열매들에서 설명한 이 모습들이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고 아버지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면 너희가 의의 종이라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아비가 마귀였기 때문에 그 아비인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서 살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들,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들, 하나님이 하셨던 모습들, 그걸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의의 종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렇게 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끝에는 너희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살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얻게 될 영광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애쓰고 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여전히. 의의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요? 흙으로 만든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도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한다면 죄의 종으로 돼서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실수 많이 하고 삽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의의 기준이 주님의 기준만큼 높아졌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볼 때에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실수투성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살려고 해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자, 지금 아까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하는 짓을 따라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걸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하면 패망한다는 거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끔 실수로 자기 자랑이 툭툭 튀어나오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잠깐의 실수로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들 그것이 성령의 조명과 말씀이 상관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고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진실하다면 그렇게 안 삽니다. 뭔가 코너에 몰려서 순간적으로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순간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여러분들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도둑질하고 삽니까? 여러분들 강도짓해요? 여러분 살인합니까? 다른 사람들 저주합니까? 여러분들 간음하고 음탕한디고 쫓고 더러움 가운데 가증한 일들을 하고 삽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람이 짐승과 여러분 그러고 삽니까? 남의 여자 남의 아내 취해서 그러고 삽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세요. 직장에서 이웃에서 뭐 친구끼리 무슨 동호회에서 무슨 짓 하고 사는지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안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상이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려고 합니까? 안 그러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준이 높아져서 우리가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우리의 의의 기준이 높아져서 아니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죄종으로 살던 모습으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나요? 아니에요? 나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는데 나 여전히 세컨드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요? 제가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하고 지금 의의 종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삶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달라요. 왜 그렇게 여러분이 달라졌을까요? 왜 여러분을 거룩한 성자라고 하는 한자어를 써서 성도라고 부를까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의의 종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소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누군지를 늘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 어땠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저희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부끄러운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의의 사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욱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므로 더 값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 향하여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과 믿음의 신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